예, 우리 또 한 주간 좀 승리하고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도 또 새로 보는 얼굴들도 또 몇 분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하나님이 더 많은 분들 보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한 가지 좀 묵상하는 말씀 좀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좀 묵상했던 부분 한 가지 좀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한 잔 주십시오. 제가 그 아까 제가 먹던 컵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로 이 새로운 기도처에서 기도회를 하게 되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처를 이렇게 예비하면서 또 이렇게 인테리어하면서 참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 아이 우리 집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도 이렇게 공동체를 하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 형식으로 뭐 우리 쌀이 있으면 쌀도 좀 갖다 놓고 뭐 이게 좀 없는 분들은 좀 쌀도 좀 가져다 이런 물건들도 좀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 형식의 어떤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게 첫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크신 은혜를 계속 우리 기도회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정밀의 성경이 나가니까 저쪽이 막 많이 들리죠. 우리 그런가요? 아, 옆, 그렇구나. 옆집이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아, 우리 여기 방언 장치랑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껏 부르짖는 어떤 그런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 그 먼저 이게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이 새로운 기도처에서 이렇게 또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해야 될 사역이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앞으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짜 해야 될 사역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진짜 해야 되는 사역이 뭐고 그 사역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기도회 때도 조금 나눴지만은 우리 여름 탈북민 통일 잔치를 끝낸 후에 우리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피는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까? 우리 당연하게는 이제 또 겨울에 이렇게 말씀 잔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영어 캠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남북 통화 영성 집회도 계속 주님 앞에서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계속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소망하면서 이게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남북의 통합 사회 통합 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탈북민들과의 어떤 그런 교제 영역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되고 또 이후에 또 우리 통일이 되면 북한 또 정말 여기에서 한국에서 하나님 일으키셨던 것처럼 또 북한에 가서도 이렇게 대영성 집회들, 부흥 운동들을 계속 이렇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사역은 이 모든 일들은 이 기도의 영역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이 기도 영역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걸 돌파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저 기도회 가운데서 우리 캠프 이후에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 사역이 뭔가 그것이 이게 바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거다. 이런 기도의 불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외치는 이 주님 우리 선교를 통해 주신 비전들을
이루고 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눴었어요. 예. 이 모든 일들이 있기려면 먼저 기도의 불이 먼저 붙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꿈꾸는 이 영역들 있잖아요. 이때까지 앞에서 제가 우리 선교회가 꿈꾸는 어떤 그런 사역의 모든 영역들은 이게 얼마나 이 사역을 이루려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이 어둠의 영역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사역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은 상당히 큰 이게 어려운 이게 어둠의 영역을 뚫고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난주에 그 꿈으로 좀 이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좀 종종 그 저를 종종이라고 표현해도 자주라고 표현하고도 싶은데, 하나님 종종 저를 이렇게 이 흑암 가운데 데려다 놓으세요. 꿈속에서 저를 이 흑암 가운데다 데려다 놓으세요. 그래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그 속에서 막 헤매요. 제 심령이 제 영혼이 막 헤매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영역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돼요.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정말 북한에서 고생했던 거, 정말 중국에서 정말 고생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걷고 오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 특히 이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되는 어떤 그런 잡혀가는 그냥 한국에 와 있는데도 꿈에서는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쨌든 영적으로 가해 눌림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보통 한국에 오면 초시기는 다 몇 년은 다 그런 트라우마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저도 계속 그 어둠의 영역에 종을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영을 그런 어둠의 영역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초시기에 겪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그런 것들 참 이렇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아침에 하고 일어나면, 그런 꿈 꾸고 일어나면 마음이 참 이렇게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마음에 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왜 남들은 기도의 깊이에 쭉 빠지면 이 입신도 하고 삼층천도 데려가기도 하고 천국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높은 단계처럼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이러면 정말 그 영의 깊이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고 기쁨이 소망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 곳에만 데려다 놓는가 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러는가? 언제면 나를 이런 어두운 영적인 영역에서 그냥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언제면? 이것이 내가 종종 겪는 기도의 암울함이에요. 종종 겪는. 지난주에는 또 그런 암울함을 겪으면서 그 암울함 속에서 이 온 암울함의 모습이 온 세상의 굶주림, 온역, 전쟁, 우리 고향집은 어디 폭탄 맞았는지 다 벽이 떨어져 나가고 색감만 그냥 환경 자체가 색감, 해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파괴되어 있고, 또 어떤 공간에서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북한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잡혀서 북송이 돼 봤잖아요. 그
북한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이 한국 감옥 같았으면 내가 평생 살겠어요. 그런 데서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요만한 방이 완전히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꽉 그렇게 감옥 같은 데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갇혀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이 살가죽을 이렇게 벗겨냈더라고요. 이 살가죽을 벗겨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살가죽을 다 벗겨내면 아마 얼마 안 모여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확 신음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막 헤매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주머니에 돈이라도 조금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고 싶어하고, 지난주에는 어디서나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빵덩어리에도 밥덩어리에도 찾아서 어떻게 해서나 그걸 찾아가지고 고향집에 찾아가서 우리 형제들을 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확 갔는데 죽지 않고 며칠 살았어. 우리 고향집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막 같이 막 울고 막 그렇게 오해하고, 아침에 이런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질문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나를 왜 정말 이런 곳에다, 이렇게 암울한 곳에다, 내가 한국에 온 지 몇 년인데 이게 트라우마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트라우마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곳에다 이렇게 헤매게 자꾸만 나의 영을 이런 곳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주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이것이 내가 뚫고 와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 선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 흑암의 영역을 회복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저 흑암의 영역을 회복해내는 것이 북한 선교의 길이고 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속에서도 이렇게 경계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경계해야 될 것을 보는데, 이 길은, 이 영역은 젠틀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젠틀하게 또 양복을 입고 고상하게 어떤 고상한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길에 못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젠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젠틀하게 양복 입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미국 교회 같은 어떤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젠틀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탈북민 목회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탈북민 목회자들이. 우리 정윤수 간사님은 뭐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힘들어서 쉬고 있지만은 몇 번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저 들었어요. 야, 이것이 북한 선교라면 나는 못해. 이것이 북한 선교라면 나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교회가 해야 할 기도의 사역의 실체예요. 아까 제가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 사역의 영적인 실체는 이거예요. 네. 뭐 우리가 외치는 거는 화려하게 보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야. 그런데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밑에 밑바닥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지 않고서는 이 실질적인 열매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역은 웬만한 기도의 몸부림 가지고는 이게 뚫고 앉아요. 웬만한 기도의 몸부림 가지고는. 제가 전에 그 백준원 기념교회 이렇게서 북한 부서 교역자로 이렇게 섬길 때, 그 백준원 기념교회 옛날에 우리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게 천주교적인 영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이게 기도하는 게 금요 기도회도 그냥 아주 정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담임 목사님이 그 영성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부르짖느냐? 이게 물론 뭐 우리가 다른 지체들 다른 이렇게 교회들 했던 그런 것들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다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아직 덜 아프구나. 예, 아직 덜 아프구나.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장례를 입었잖아요. 장례를 입으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 병은 자랑하면서 고쳐야 되는구나. 자랑하면서 고쳐야 되는구나. 제가 북한에 인민군에 있을 때 얼마나 이 혁명정신이 투철했으면 혁명정신이 투철해서 내가 이 병을 얻은 거예요. 몸이 아픈데 우리 전우들은 밖에 나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이 편한 침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되겠느냐. 일어나서 태어나겠다. 전우로 같이 혁명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재발하고 이래서 얻은 병이거든요. 예. 그때 내가 야 이거 아픔은 소리쳐야 되는구나. 그냥 꼭 있으면 그건 나중에 골마 터져서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병은 자랑하면서 고쳐야 되는구나. 아프다고 외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리 안 지는 어떤 기도의 모양대로 저들은 아직 그 아픔의 깊이가 극한에 달하지 않았구나. 아프면 사람이 죽은 어떤 고비들은 소리 지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 노예 그들이 울부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선교에서는 이런 강력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이렇게 보내. 근데 아직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좀 협소해가지고 뭐 강력하게 부르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렇게 방언 장치도 좀 더 좀 잘해서 이렇게 그 강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당금은 강력한 어떤 부르짖음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강력한 부르짖음의 마음, 정신, 헌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아까 제가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정말 내 영이 공고했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몸부림으로 기도해야지 이 어둠의 영역을 이 고통의 영역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예. 지금 이 영역이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라면 한 그릇에 이렇게 뭐 김치를 먹으면서 이게 잘 먹어도 되냐 이렇게 이런 죄스러움이 들 때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영적인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놓여 달라고 이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 기도의 불을 단순하게 그냥 불을 달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이걸 우리 주님 벗겨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이런 외침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외침의 불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 선교회가 지금 이 새로운 기도처에 와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게 원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물론 다양한 뭐 우리가 겨울 말씀 잔치도 준비하고 뭐 영어 캠프도 준비하고 뭐 상당 내년에는 1000명 집회도 좀 엄청난 많은 일들을 계획할 거예요. 이런 일에 앞서 본질적으로 이 기도의 불을 이 어둠을 뚫는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첫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 허락하시 준 것 가운데 여기서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 그 본질적인 사역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어둠의 영역을 예수님을 뚫고 나가기를 우리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걸 딱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기도의 자세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난주 우리 마지막으로 정미래 성사님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끝내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선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게 우리 캠프 이후의 다음 사역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미지를 확 주셨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미지를 확 주셨는데 어떤 이미지였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잖아요. 제 이 우똥을 확 벗어치고 그냥 작정하고 덤벼드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확 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이 시대의 기도의 정신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특히 우리 뭐 이 기도 처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특히 이 화요 기도 모임은 앞으로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 몸부림의 어떤 기도의 그런 집회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간사 모임 때 제가 조금 나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좀 선포하려고 좀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좀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회의 시간 배정을 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7시부터 일단은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7시부터 한 7시 20분까지 이렇게 찬양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7시 20분부터 한 8시 한 30분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 좀 나누고, 8시 30분부터 한 9시 30분까지 일단은 1시간 동안 기도를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일단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기본 기도 시간이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10시까지.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 장소를 더 좀 넓은 데로 옮겨 주시면 이거는 그냥 밤샘 기도로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하나 앞에서는 뿌리 뽑는 기도로 뭐 3시간에서 2시간 그냥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밤샘 기도를 하게 되면 혹시 여기 뭐 주숙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그분들한테 편리를 좀 보장을 해야 되겠어서, 일단은 요 기도회 장소에서 활용할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한 10시까지 기도하면 어떨까. 9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냥 자유롭게 퇴실해서 이렇게 가실 분들은 뭐 가고, 뭐 한 10시까지는 좀 최소한 기도를 한 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뭐 쉬실 분들은 좀 쉬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시면 다른 방에 어떤 주수갈 어떤 그런 방들이 생기면 혹시 쉬실 분들은 그쪽에 가시고 기도할 분들은 그쪽에서 쫙 밤샘 기도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좀 이 기도회를 기도의 불을 지피는 어떤 그런 체계를,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요게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묵상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고,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방방하사님 우리 요게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 앞에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인도할 거고, 그 후부터는 그냥 프리로 이렇게 자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